할렐루야. 우리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제 완연한 봄날입니다. 군데군데 꽃들이 피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꽃들이 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론에다가 실천을 더해야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제대로 입으로 고백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그 사람의 믿음이 비로소 확정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제가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 때문에 좀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하자고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가면을 벗자 그리고 뒷담화를 하지 말자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제 아내와 이야기하면서도 혹시 내가 남의 뒷담화를 하지 않는가 좀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 설교를 듣고 일주일 동안 불편을 느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설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남의 말을 너무 쉽게 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뒷담화를 삼가하시고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칭찬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사랑은 내가 먼저 서로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실천으로 지난주에 제가 보문산에 올라가면서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가는 분들에게도 큰 소리로 인사하니까 다들 반갑게 인사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가 아니라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다듬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당 밖의 삶의 예배입니다. 또 지난주에 제가 모범적인 예배자는 예배 시간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특히 이 설교 시간에 눈은 어떻게 해요? 초롱초롱, 입에는 아멘 아멘, 또 얼굴엔 부드러운 미소를 짓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설교 들을 때 여러분의 눈은 초롱초롱, 입에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또 마음의 은혜가 임할 때 퍼지는 이 아름다운 미소가 머금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서 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 11절로 13절 이 세 절을 압축하고 요약해서 제 말로 만들어 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멋있게 신앙생활 합시다. 주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멋지게 신앙생활 합시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멋지게 신앙생활 합시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향하여입니다. 주님을 향하여는 우리 신앙의 방향을 일컫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열정을 가지고, 이 열정을 가지고라는 말은 신앙의 속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멋지게 신앙생활 하자는 것은 신앙의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이 세 요소가 잘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의 방향. 본문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본문에서 신앙의 방향은 마지막 적혀져 있는 주를 섬기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우리 신앙의 목표와 방향을 발견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뭡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죠. 그 답변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다른 말로는 우리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요?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이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는 많이 헷갈립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란 문자 그대로 여러 다양한 종교들에 대한 주의 주장을 말합니다. 좋게는 모든 종교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 부정하는 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보문산, 예를 들어서 보문산 정상 이 시루봉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 있다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사정공원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여기 청년광장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또 저기 보문 오거리에서 옛날 케이블카 있는 거기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저쪽 넘어가서 호동이나 옥계동이나 거기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또 어디 있어요? 저 뒤쪽에 이사동 뭡니까? 전망대인 겁니까? 그쪽에서도 올라가는 길도 있고 이 보문산 시루봉을 올라가는 길은 사방에서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로 올라가든지 결국은 시루봉 꼭대기에 다 만난다는 것이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듣고 보면 아주 일리가 있고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잘 들으세요.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종의 반기독교적인 주장입니다.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득세하는 말세에 여러분들은 정신 차려 기도하여 우리 신앙의 방향과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확고하게 말씀했어요. 다른 이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랬어요. 또 오늘 본문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만 섬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도 진리 저기도 진리라고 우기는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주를 섬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섬기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데 본문에 이 섬기라는 단어를 원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둘류오라는 단어입니다. 둘류오라는 단어는 이 어원이 종 혹은 노예라는 둘로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둘류오라는 단어가 즉 주를 섬긴다는 말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명확한 위계의 질서, 즉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관계를 설정하는 말이 이 듀류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관계가 확실하게 설정만 되면 자동적으로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종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오늘 본문에서 주를 섬기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인이신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대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와 성경 읽기, 기도를 종종 뒤로 미루면서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오늘은 제가 좀 바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대하지는 않습니까? 노예나 종은 자신이 바쁘다고 주인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된 종이라면 예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종이나 노예가 군기가 너무 빠져서 주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극상이란 말이 예전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일어나도 진짜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인데 이제는 사회나 가정에서도 하극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하극상이 너무 자주 발생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입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의 종, 노예라고 말하지만 실제 행동은 내 맘대로 예수님을 하인 다루듯이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인데 내가 누구이고 주님은 어떤 분인가, 이 위계 질서를 잡고 그 후에야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해야만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 신앙의 방향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의 방향이 주님께로 바로 잡혔다면 그 이후에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심이에요. 열심.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이 앞부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요까지가 우리 신앙의 속도요 또 열심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제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제오라는 단어는 물이 끓어올릴 때 막 방울 부글부글 하면서 올라오잖아요. 그 물이 끓어오르다가 이 제오라는 단어고 아니면 불이 그냥 확 타는 거, 이게 바로 제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정이 지금 물이 끓듯이 100도 이상 펄펄펄 끓듯이 끓고 있고 불이 타듯이 활활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이 열심히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 뜨거! 여러분 옆에 앉아도 그냥 성가대원들끼리 앉아도 아 뜨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앉은 분들 중에 신앙의 열정이 뜨거워서 아 뜨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입니까?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만약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고 그랬어요.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린 교회예요, 에베소는.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첫 열정을 버린 교회라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한 교회라고 책망했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토해버리시겠다고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고급 승용차가 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비싼 고급 승용차라도 요새는 키도 안 꼽는 차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자동차 시동을 딱 켜야지 부릉하고 갈 준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시동이 켰다면 이제 기어를 딱 넣어야 되잖아요. 요새는 오토매틱 이 자동 기어들이 많은데 어쨌든 수동이라고 하면 1단 기어를 딱 넣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1단 기어를 넣고 차가 출발해도 아무리 가속 페달을 밟아도 1단 기어는 이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의 기어가 1단에 머물러 있다면 2단, 3단, 4단, 5단, 요즘 비싼 차들은 7단, 8단도 있다는데 7단, 8단까지 올려서 전속력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과속하고는 우리 목사님이 7단, 8단으로 달리라고 해서 달렸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열심은
다른 말로 부지런함을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현대인들이 교회 봉사 좀 하시죠. 성가대 좀 하세요. 뭐 교사 좀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식당 봉사도 해야 됩니다. 이번 주 우리 구역이 식당 봉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뭐죠?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요. 저 바빠요. 시간 없어요.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은 시간이 없다, 바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하는 사람은 내가 게으른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교회 봉사하기 싫어요, 이런 말입니다. 아니,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25시간을 받았습니까? 누구나 공의 24시간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새벽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누구는 봉사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까? 그 이유는 내가 누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나는 희생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종과 노예의 자세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에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양과 종교 요식 행위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열심은 우리의 시간과 상황과 관계없이 열심껏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즉 주님을 향한 열심이란 말은 다른 것을 희생하고 내가 할 시간을 희생하고 오로지 주님께만 내 마음과 정성과 심지어 생명을 드리는 행위가 열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다, 바쁘다 말하지 말고 처음 사랑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이게 바로 열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멋과 맛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신앙의 방향과 열심에 초점을 맞추어 목회를 했습니다. 제 목회를 돌아보니까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이 방향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방향과 함께 열심을 삽시다 하는 이 열심에 대해서, 그래서 이 목표와 속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저도 신앙의 본질인 방향과 속도뿐만 아니라 밖으로 풍겨나는 신앙의 멋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폰을 만든 이 스티브 잡스는 디자인을 매우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디자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자인은 재미있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관을 꾸미는 것이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파고들면 디자인은 제품의 작동 방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디자인을 잘하려면 본질적인 부분까지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 제품의 진정한 속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품의 본질을 꿀꺽 삼키는 것이 아니라 꼭꼭 씹어먹듯 철저하게 파악하려면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프리젠테이션의 비밀이라는 책에 이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말입니다. 이 애플사의 디자인은 단순한 외관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행동이 가식이 아니라면 겉으로 드러난, 여러분의 겉으로 드러난 신앙의 멋과 맛, 겉으로 드러난 이런 행위가 이게 멋스럽고 맛깔스러운 것은 본질을 녹여 만든 엑기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이 외형과 말과 행위는 본질을 녹여서 만든 엑기스가 이게 딱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저는 예전에 말과 표현을 좀 못해도 진실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말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진정한 프로는 누구냐? 기본은 이런 진실은 기본이고 말과 프리젠테이션으로 남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많이 알고 있는데 남에게 설명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죄송합니다만은 많이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상은 많이 모르고
또 많은 지식을 잘 정리하지 못한 분입니다. 한마디로 본질도 부실한 분이에요. 즉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방향과 열심이 있다면 신앙의 멋이 자동적으로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한 설교를 분석해 보면 신앙의 방향과 열심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방향과 열심보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녹여서 실천할 수 있는가, 표현할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싶습니다. 이것을 저는 신앙의 멋 혹은 신앙의 맛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 멋진 성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 저 장로님 참 멋지다. 아, 저 권사님 멋지다. 아,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참 멋지다. 이런 분을 여러분 발견해 보셨습니까? 저는 심각하게 교회를 둘러보고 제 자신도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성도님들께 와, 우리 목사님 멋지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서고 보니까 이 외모로 멋지다는 소리를 듣기에는 이제는 글른 것 같아요. 이제 신앙의 멋은 내면에서 풍겨 나와야 되는데 멋은커녕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목사님이 좀 주책스러워진다. 나이를 먹으면 또 주책스러워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나이를 먹더니 주책스러워지네. 아, 목사님이 이제는 좀 살살 거짓말도 좀 하네. 목사님이 이제는 좀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지 신경질적이고 예민하네. 목사님이 돈만 밝히고 사랑이 없네. 이런 소리를 들을까 염려가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성경의 위인들이 여럿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윗 왕은 하나님께 무슨 칭찬을 받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다윗이 얼마나 멋져요. 또 아브라함은 다윗 이상으로 멋진 사람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인증 도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칭찬받았습니다. 다윗과 아브람과 노아 등등 성경엔 믿음의 멋진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예입니다. 신앙의 멋이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매입니다. 본문 12절에 신앙의 멋을 저는 세 가지 찾아봤는데, 첫째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둘째는 환난 중에 참으며, 셋째는 기도에 항상 힘쓰매입니다. 이 세 가지가 믿음의 방향과 열심을 어떻게 해요? 녹여서 만든 신앙의 멋이에요. 신앙의 맛입니다. 첫 번째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이 즐거워하면은 헬라어로 카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라는 뿌리는 은혜라는 카리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바로 이 카이로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즐거워한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즐거워한다는 말은 뭐 그냥 TV에서 코미디나 뭐 개그맨들이 하는 거 보고 야 재밌다 이게 아니라,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를 체험했을 때 나오는 감정, 그게 뭐라고요? 카이로,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대표 감정은 기쁨, 즐거움입니다. 다른 말로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으니 나도 알게 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할렐루야. 제가 대학생 때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슬퍼도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항상 웃는 사람이 신앙의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배웠습니다. 신앙의 방향, 하나님을 향한 본질, 그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기쁜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뭐라고요? 멋입니다. 또 구약성경 시편 2편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게 본질입니다. 경외하는 것. 섬기고 떨며, 이게 방향입니다. 속도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즐거워할지어다. 삼박자가 딱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이처럼 신앙의 방향과 온전한 열심이 있으면 당연히 신앙의 멋, 이 즐거움이 따라와야 정상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멋은 환난 중에 참으며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로부터 로마서를 받은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네로 황자의 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교인들은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면서도 찬송하며 기뻐하며 끝까지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 짜증내거나 인상 쓰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속성을 15가지를 말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환난 중에 참는 성도가 멋진 성도예요. 멋진 성도. 마지막 세 번째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은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멋과 맛은 쉬 유행을 타고 지나갑니다. 뭐 요새는 와이셔츠가 이 넥타이가 양복이 또 옛날 복고풍으로 또 돌아온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앙, 이거 세상의 멋은 이 유행이 자꾸 돌고 도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늘 예수의 향기가 나는 멋진 사람입니다. 여기 왜 바울 사도가 기도에 항상 힘쓰며 했을까요? 기도는 아무리 습관이 들었어도 힘쓰지 않으면 기도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항상 하려면 의도적으로 힘써야 됩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교회 중직자들도 아이고 신앙이 좋으니까 기도가 저절로 되겠지. 아니에요. 목사도 힘써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멋지고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뻐진다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하면은 영혼이 예뻐집니다. 기도를 하면은 영혼이 예뻐져요. 그래서요,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때 어떨 때는 그냥 어떤 사람들은 부시해가지고 그냥 요새 아직까지 추우니까 이렇게 외투도 그냥 지저분한 거 입고 이렇게 오는데도 그 기도하는 모습이 예뻐요. 모르시죠? 저 사람 부시시하고 이렇게 새벽에 양치질도 안 하고 빚도 안 빚고 오는가 하는데도 그 기도하는 모습이 예뻐요. 예뻐. 그런데 신앙의 방향과 목표가 뚜렷하여 주님을 향하고 있고 열심으로는 새벽 기도부터 각종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 봉사는 다 하는데 어딜 가든지 싸우고 인상 쓰고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멋과 맛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보다 일을 치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도 인상 쓰고 봉사하면서도 혈기 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형제 우애는 뒤로 하고 사역이 일이 우선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 하하하 막 일 잘 됐다고 그냥 뭐 성공했다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일이 꼬이면 인상부터 쓰고 화부터 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봉사를 일로 하십니까? 즐겁게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듣는 것도 일로 하시는 거예요? 설교 듣는 것도 일이에요? 아니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스스로 나는 신앙에 멋이 있는 사람인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슨 멋이요? 그냥 믿다가 예수 믿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것이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저도 예전엔 멋이 그게 뭐 필요 있겠는가 그랬는데 그러나 여러분 일 좀 못해도 괜찮아요.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과 예수의 향기가 바라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의 신앙의 좌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목사인가 아니면 교회만 크게 부흥시키려는 성장의 목을 매는 목사인가? 또 주님을 섬길 때 주님과의 관계보다 일의 성패에 따라 웃고 울지는 않는가? 또 내가 교회 지도자로 남에게 지시만 하고 내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종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서 남에게 지시만 하는 목사가 아닌가?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정을 다해 불이 활활 타오르는 뜨거움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나? 내 안에 뜨거운 불이 있는가 지금? 아니면 마지못해 목회를 하지 않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멋지게 목회하는 목사인가? 아니면 일에 찌들려 있는 목사인가? 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내 신앙의 3대 요소, 신앙의 방향, 신앙의 열심, 그리고 신앙의 멋이 있는가? 이것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진 멋진 성도인가?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너무 심각하게 세 가지를 제기했더니 너무 심각하신데요.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설교 듣기 전하고 설교 들은 후하고 좀 달라질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서 옆 사람에게 꼭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멋지십니다. 멋지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방향과 목표만 달려왔는데 내가 신앙의 멋을 다 놓쳐버리고 관계를 놓쳐버리고 일에 치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또 이 세 요소를 점검해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열어봅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방향과 속도와 멋을 하나님 제대로 아버지 하나님 표현하고 있는가?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여 기본부터 다시 한번 아버지 점검해보며 주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이제 우리 신앙의 뒤를 돌아봅니다. 방향이 제대로 맞게 달려왔는가? 열정을 다하여 달려왔는가? 또 신앙의 멋과 맛이 살아있는 성도인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삼박자가 잘 어울려지고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예수 안에서 멋진 자들, 또 교회 밖에서도 멋진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